자,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무리가 예수가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그 본성과 성질은 동일하다 다르다? 전적으로 동일하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 예수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라고? 영적인 교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분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무리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 때 예수께서 무리가 그랬으니까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무리죠. 무리가 뭐라고? 기업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려와 모였다니까 예수를 달려와 모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향한 열망하는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주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그로 주님께서 야단이 있었단 말이죠. 왜 너희들은 덩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영들을 쫓아낼 수 없느냐? 그러고 주님께서 질타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선한이지 못한 데서 생긴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을 섬기고 돕는 상태, 그 말을 뜻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달려와 모이다라는 말이 에피신트레코라는 뜻인데 에피란 말이 반대에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상태의 반대해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에서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향한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기억지 않은 것을 뜻하고 에이돈이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에이돈이 가리키는 이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랬는데, 이 더럽다는 말이 불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으로부터 벙어리 되고 기먹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좋게 여기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자신에 속한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벙어리 되게 한 것들. 그렇죠? 이 벙어리가 뭐였었죠? 벙어리가 뭐였었어요? 벙어리. 그렇죠. 무지로부터 교리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던 봉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영이 가리키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악에 속한 거짓들은 앞에서 서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서기관들이 뭘 표징했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율법이 더럽혔다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이 곡해되거나 왜곡됐다 또는 이화됐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만들어낸 거짓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것은 진리야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거짓들이었어요. 이것들과 뒤섞여 있는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을 꾸짖었다 그랬으니까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악에 속한 거짓들을 배척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이르되 레고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게 만든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영 안인 것들에 대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왔네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영아 이런 뜻이었어요. 벙어리 되게 하고 기먹게 하는 영아 이런 뜻이겠죠. 자, 교리들의 측면에서 무지로부터 교리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할 수 없게 하고, 또 뭐 기멍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할 수 없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할 수 없게 만드는 영이었어요. 거짓된 것들. 귀신이 아니고 영이에요. 구분해야 돼요. 귀신하고 영은 어떻게 다를까? 귀신은 뭘까? 귀신. 성경에서 귀신. 다이몬이요? 네? 다이몬이요? 네, 귀신. 다이몬이요. 그게 뭐예요? 영적에 속한 탐욕적인 쾌락. 네, 그렇죠. 이 세상적인 탐욕이나 기쁨 가운데 있는 쾌락 이런 것들. 온갖 이 세상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옥 영 안에 있는 사는 사람 이들 같게 해서 귀신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낱말이 아니고 그냥 거짓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악에서 나온 거짓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영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랬는데 명하다는 말이 에피타소라는 뜻이에요. 순서 있게 배열하다, 질서를 세우다, 정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을 속사람에게 종속시킨다라는 말에도 또 같은 말로 될 수 있겠고, 또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해서 그 자신을 정리정돈한다라는 말에도 또 같은 말로 될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일이 일어나려면, 생기려면 반드시 불결하고 더러운 영에 속한 것들이 분리 배척되지 아니하고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가운데 있게 만드는 불결하고 더러운 영에 속한 것들을 분리 배척하는 것에서 청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배열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청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배열되지 아니한 정반대의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신이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고 주님은 어디에 있어요?
발바닥에 있는 상태를 그는 말씀에 뜻이에요. 그러나 질서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머리와 있고 나는 어디에 있다? 발바닥에 있다. 자, 주님께서 머리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겉사람의 주님으로부터 조성된 속사람을 섬긴다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또 속사람의 겉사람이 종속되어 있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속사람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로 들어와 계시죠? 사랑, 인애, 그 선으로 들어와 계시단 말이죠. 겉사람 어디 있을까? 진리 안에 있단 말이죠.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파생된 진리들 안에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것.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바로 잡아가는 것. 그러려면 반드시 불결하고 더러운 영들이 분리 배척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자신을 주장하는 것만큼 그 질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난 주님께를 예배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해. 항상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 라고 그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한은 결코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아래에서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이란 말이 그 뜻이요. 자, 보니까 그에게서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 청계 질서에 일치하여 재배열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벙어리 되게 만드는 불결하고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에게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또다시 종전에 이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왔다가도 다시 그리 들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26절 보니까 소리 지르며 그를 심히 숨이 차게 하고 나가니 이런 뜻인데 이 숨이 차게 하고 나가다는 말이 2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에서 나온 거짓들에서 취한 것으로 심히 숨이 차게 하고 숨이 차게 해서 나갔다 그랬는데 이 나가다는 말이 분리되는 것에서 발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더러운 영이 분리 배척되는 것에서 반대쪽으로 발행해서 나갔다. 진행해서 나갔다. 진리에 속한 선 안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서 나가다.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에서. 그러니까 선이 간직된 진리들을 진실시키려는 것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진리에 비롯된 선 안에 나가게 되는 상태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것에 일치해서 다시 말하면 선에 일치해서 진리하는 것들이 재배열되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리가 재배열된다, 재배열되지 아니한다. 재배열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악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결코 정리정돈되는 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정돈되는 것은 반드시 정리정돈될 만한 내가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선에서 비롯된 이해나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셨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그 선에 일치해서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올바른 사상들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진리하는 것들이 올바르게 배열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 그랬는데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성경에 죽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온갖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아까운 되는 자들. 이들의 성경 말씀에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산자는 정욕 대신에 주님에게 손 사랑이나 탐욕 대신에 주님에게 손 인애.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고 나누어 마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사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에서 내가 죽었다 살았다는 말은 물질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담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향한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죽었다고 그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인애 가운데 있는 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설명된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멸망된 교회 그랬단 말이에요. 멸망된 교회. 태초에는 이 가운데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가운데 있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곧 아담이 표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종전의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마지막 분리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뜻하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종말에 이르지 아니하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라는 말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아포티네스코 먼못으로부터 죽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죽었다 이런 뜻이요. 영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내가 죽어버렸어. 자, 더러운 영을 생산해내는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마지막 떠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죽다는 말이 2번 반복돼서 우리에게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니 그랬는데 일으키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라는 말은 깨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깨어나다. 그동안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잠을 잤다는 말은 가르침에 대해서 영명한 상태에 있었다,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불영명한 것만큼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동안 여겼겠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말이죠. 잠에서 내가 깨어나서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조회된 영명한 상태, 조회된 천계적인 비단의 지혜나 총명의 비단의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신령 능력으로부터 겉사람이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총명의 비단에 있게 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잠자는 데서 반드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성경 말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이 요거란 말이야. 에게유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만큼 성경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짙은 어두운 가운데 내가 갇혀있는 것이죠. 거기 성경에서 짙은 구름 그랬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짙은 구름이 가려서 모세를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없었다나 모세가 문짝에 뜰 안에 간직된 신령 진리를 표현한단 말이죠. 짙은 구름이 가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왔다는 거야? 그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드는 짙은 구름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천적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매우 불영명한. 그러니까 모세를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잠자는 데서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나서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천계적인 빛이 없으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자, 천계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천계의 태양으로부터 햇볕이 내려오는 것 같이 나도 주님께서 쪼개 먹은 작은 태양 안에 내가 있어야 돼. 태양이 뭘까? 사랑. 주님께서 쪼개 먹은 나 안에 있는 태양이, 작은 태양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에서 나온 빛으로부터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가르침을 안다 모른다?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의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러고, 영적인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총명의 빛 가운데 있다. 이런. 그들은 영적인 것들이 조효된 상태에 있게 되고, 그 조효된 빛 안에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에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자바 그를 일으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일어서니라는 뜻인데, 이 아리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상태. 종전의 어둠 가운데서 제고된 상태. 그 말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명의 비단인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그가 집에 들어가심에란 뜻인데,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 그러니까 마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행동 안에 있는 것이 내 집안이에요. 내 집안. 주님의 집은 천계나 이 땅에서는 교회. 집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데, 왜냐하면 천계나 교회는 진리가 선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이 교회에서 선이 멸절되는 데에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 종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 없이는 그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 영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영혼이 떠났어, 내 몸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살아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 정반대로 악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가운데 주님에게 속한 것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는 것들이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은 결코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가 그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내가 집 안에 있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전자 이 같은 마음의 집안 안에 있는 상태, 즉 주님에게서 주입된 의지에 속한 선과 이 선에서 비롯된 이 선의 계도 일치한 이에 속한 총명의 비단인 것들. 그리고 이 둘이 하나 돼가지고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행위들이 있겠네요. 실천되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저 세상에서는 천계에 있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곧 우리가 성막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기도 해요. 지성소, 성소, 뜰로 언급돼서 나오고, 지성소의 극내적인 것이 뭐가 있었다?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이것이 법계란 말이에요, 법계. 신령, 율법으로 주님.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신령, 율법에 새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이고 신령, 율법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 보니까 그 제자들이 조용히 함께 그에게 묻자오되 그랬는데, 제자들이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제자들이죠. 조용히 그랬는데 이 말이 이디오스란 단어, 이디오스. 속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겉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묻되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의문이나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찌하여 그를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총명에 비단하는 것을 실천되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기먹고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이 불결하고 더러운 영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떠날 수 없게 된 그 이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9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 같은 족속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도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기도가 뭐라고? 기도가 뭐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인내나 믿음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기도한다라는 말의 뜻도 그 목적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야. 그죠? 그 아래의 내용은 주님의 권위가 시인되지 않은 곳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아래 설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어디 있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이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사람들도 나도 이 가운데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중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갈망이나 열망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요. 그런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그 기도하는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예배 이외에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서에서 그래서 우리 기도향 그랬단 말이에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향기 나는 일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그것이 기도의 열매들이 되니까 기도의 열매는 뭐라고 그러면 인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이 기도의 열매들이에요. 이 족속은 그런데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금식이 아니면 그랬는데 금식이란 말은 선이 결여되고 황폐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들은 광야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금식한 자는 모두 다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손이 결여되고 황폐된 상태에 있다는 말은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황폐된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선의 결여나 황폐에 대한 시인이 없이는 광야에 나갈 수도 없고 광야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충분한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40이란 말로 못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전자 이 두 경우만에 있지 않냐면 결코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그랬는데 이 그곳이란 말이
에케이데이라는 뜻이에요. 헬라로 보면. 거기서부터, 그곳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 떠나다는 말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 공부했어요.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새롭게 발행하는 것. 그만큼 진행하는 것. 그만큼 진전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뒤 문맥으로 보면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금식이 가리키는 선의 결여나 황폐에 대한 시인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선의 계도에 일치한 총명에 비단인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이 적용이 없으면 그 다음 상태로 나갈 수 있을 수가 없을까? 새로운 상태로 떠날 수 없어요. 자,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금식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서는 그 다음 상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 그랬더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이런 뜻이었는데 이 지나다는 말이 파라포리오마이란 단어입니다. 곁에서 걷다. 멋멋의 곁에서 걷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곁에서 걷다 이런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 곁에서 걷다. 삶.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 무엇이 적용되는? 갈릴리가 적용되는. 갈릴리가 뭐라고? 참된 기억. 참된 기억지가에 속한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주님 곁에서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곁에서 걷는다는 말은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주님 사랑과 주님 지혜에서 쪼개 먹고 마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입니다. 자, 그만큼 가까이, 그것들이 그만큼 순수함, 순진무구함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 곁에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순진무구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네, 그렇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순수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순진무구한 진리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동안 공부 많이 했으면 잘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 주님께서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전자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 후자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이란 말은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인에 속한 선한 삶은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본연의 마음에서 거듭난 중생한
주님으로부터 쪼개먹은 생명이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의 마음에. 그것이 뭐로 들어와 있다? 생명인 사랑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섬기는,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 본연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어디에?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뭐를 넣어줬다? 생명을 넣어줬는데 이것을 영적인 사랑이라 그러는 거고, 또는 영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또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는, 또 형제들 상호 간에 섬기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랑이란 말이고 이게 인애란 말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쵸?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자신이 고려되어 있다, 고려되어 있지 아니하다? 고려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만큼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에 대해서는 신성 안에 있는 치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고려되는 데서 그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만족이, 그를 향한 만족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 자신을 향한 만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가리켜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다 그러고, 그 목적은 다 어디에 있다?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애욕에서 나온 어디 가운데 있다?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악하고 거짓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너들도 똑같이 나같이, 내가 그러한 것 같이 너들도 중생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올 수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나다 그랬는데, 이 가운데란 말이 디아, 먼것을 통하여, 먼것에 의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가리키는 것들을 통해서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곁에 속한 삶 가운데 나아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참된 기업지가 뭘까? 무엇이 참된 기업지일까?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없다?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린아이들은 지식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냥 본능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지극히 관능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능적인 사람이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이 있겠죠. 눈으로 보고 오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맛을 보고 하는 여러 가지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인 기억지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으로 존재하는 기억적인 지식들 그러는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기억적인 지식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 관능적인 그 사람을 섬기는 목적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들이 소멸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뭐 알츠하이머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죠. 그 지식들이 소멸되는 것에서 더 이상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성경 가르침으로부터 새로 생긴 지식들이 들어왔어. 뭐 하려고? 주님을 우르르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어디서 나왔을까? 성원이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성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왔는데 뭐 하려고?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갈릴리란 뜻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지식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를 그는 말씀의 뜻이고, 갈릴리 마을은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를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갈릴리나 갈릴리 지방이나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해 바다에서 가지고 뭐 하려고 거기서 하겠어? 지중해가 서쪽이에요. 지중해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뭐 하려고 갈릴리에서 했겠느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지옥을 표징하는 사해로 흐르는 물이 있었는데, 강물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요단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단강이 뭘까 그러면? 참된 기억지에서 흘러내려온 넉넉한 지식들, 그 지식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에서 중생에 이르게 하지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갈릴리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니까? 문자로 존재하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으로부터 참된 지식 안에 있는 넉넉한 지식들이 있었는데, 이것들로부터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에서 어디를 향해 나갔다? 중생을 향하여 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이 결코 중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누구에게도 알리고자 원하지 아니하더니, 알고자 원하지 아니하더니, 이런 뜻이에요. 두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알린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원래 기노스코라는 말은 지식의 측면에서 이해나 깨달음에 대해서 설치될 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헬라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반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전자의 이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떠난 자기 총명이나 이해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누구에게도 알리고자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총명이나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만큼 거짓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기억자가 가리키는 갈릴리에 속한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주님께 가까이 지금 발행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떠나가지고 자기 총명이나 어떤 이해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적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이는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은 누구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가르치다라는 것은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께서 비롯된 계속적인 천적, 영적 진리들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주님에서 비롯된 아래에 속한 신령 비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셋째 날 3일에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인자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가? 주님이 대소술할 때 신령 진리, 신령 진리가 맞은데 신령 인성,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그랬어요. 자, 영화되기 이전에는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다. 기억하세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이 여기서 사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뜻으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아직 있지 못한 상태,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들, 그것이 사람의 아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구분되어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대소술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뜻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독생자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다는 말이죠.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맞나 틀리나? 맞아요. 자,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결과적으로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은 분리되어 있다. 한 몸으로 존재한다. 한 몸으로 존재한다.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해서는 예수라고 불렀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온 인류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자,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영화 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불렀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새겨져 있다?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분 주님이 새겨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리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의 두 이름이 가리키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믿는 것에서 우리는 중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 이외에는 천하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억하세요. 이 가르침을 모르니까 세상에 수도 없는 우상숭배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믿는 전능자로부터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나라도 많잖아. 지금 보면 불교 중에서 무슨 불교 뭐 많고, 그죠? 뭐 그 이외에 수도 없는 지구상 곳곳에 여러 가지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신령 율법에서 두 본령이 뭐라 그랬다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여기 두 본령이야. 이걸 떠나가지고는 그 어느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언에 일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했어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 인성으로 영화되신 주님, 무엇에 시험을 겪으셨을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는데, 진정한 뜻에서 신령 진리는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 일컫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겉사람 안에 있는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 또는 거룩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진리들로부터 뭘 취했다? 진정한 뜻에서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을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넘겨졌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그 능력으로부터 신성에 속한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거기서 취했단 말이에요. 겉사람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났을까?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이 모독되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밑에서 뭐라 했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 진리 안에 있죠. 이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중생학 이전에 다 이 가운데 있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 악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게 되면 이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다 모독되게 되는데, 멸질되게 되는데, 사멸되게 되는데, 이것을 그가 죽임을 당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영화되기 이전에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 가운데 나가는 것은 오직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이 가운데 나가게 됐는데, 왜?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목적에서. 그 질서가 아니고서는, 그 질서라고 하는 방법으로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한 사람의 중생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라고 하는 데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죽었다라는 데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선의 모독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선의 모독으로부터 마지막 떠나게 될 때에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어디 활착된다? 진정한 뜻에서 신성에 활착되게 되는데, 거룩한 선에 활착되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가리켜서 주님에 대해서 기름 부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분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에 결합돼야 돼요.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어디로 물러나 있을까? 저기 발바닥에 물러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 그가 주장할 수 없는 상태. 머리에 누가 와 계신다? 주님이 선으로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이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재편된, 정리정돈된 상태에 있게 되고, 더 이상 겉사람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한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속사람을 섬기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때가 계시록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없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새 예루살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같은 상태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이 모독된다라는 말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적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선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선을 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웃에게 있는 선도 또한 그 같은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증오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선에 반대되는 악의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그만큼 한 것만큼 그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도 죽어나가는 것에 반해서 상대에게도 그 같은 살해를 하게 되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사랑이나 인애와도 정반대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죽은 지 셋째 날 3일에 살아 날이다. 빠진 낱말 내가 집어 넣네요. 성경 말씀에서 셋째 날 3일 서수와 기수로 구분되는데 서수는 종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서술을 줄 때 성경 말씀에서 서수라고 기술을 내고 있고 그 어떤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기수로 우리에게 기술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셋째 날은 서수로 기술된 낱말이고 3일에라는 말은 기수로 기술된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된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죽이다, 살해하다, 선이 모독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셋째 날이다라고 하는 종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까지 뭐라고?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선이 모독된 것에서 정화되어 분리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다른 말로 중생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또 다른 표현으로 여섯째 날로부터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것이 셋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영화되신 상태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3일에 일어나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3이 뜻하는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다? 거룩한 선과 결합된 상태. 그것이 3일에 살아나리라. 3일에 일어나리라. 앞에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셋이란 말은 성경 말씀에서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듯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 23절에서는 이 동일한 주제의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에게이로라는 낱말을 썼어요. 여기서는 아니스템이라는 낱말을 썼어요. 거기서는 살아나다라는 뜻이었고 여기서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믿음이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천지인교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애교이라는 낱말을 썼고 여기서는 믿음이 진리 그 자체에 존재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설명이기 때문에 존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일어나다라는 낱말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설명한 내용과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란 말이 레마라는 뜻이에요. 레마. 발설된 것, 말하여진 것, 무슨 말일까? 교리. 그렇죠. 교리나 가르침. 앞에서 설명한 이 같은 교리나 가르침하는 것들. 알았다, 몰랐다. 아래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아그 노에오란다는데, 이 노에오란다는 말이 이성적 사고, 이해력, 이성 이런 뜻입니다. 이열에게 있을 만한, 이성적으로 가질 만한 선 안에 있지 못했다. 선이 없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뭘 가리킬까? 어떤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질 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신성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하여 지각할 만한, 아직은 선에서 비롯된 이해나 사상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생각, 의견은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걸 아는 거야.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사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거는 사실은 망상이야, 전부 다.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의 망상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왜냐하면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똑똑함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총명, 자기 지식들에서 어떤 사상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낱말이 조금 그럴싸하면 좋은 말이야. 물은 무료, 산은 산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뭐 그런다 하는 사람이 말하면 진리가 되는 거야. 그들이 이런 걸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에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한다는 말 포배어란다는데, 두려움 어디서 나올까? 두려움과 공포는 주님에게서 온다, 겉사람에서 나온다. 겉사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문다는 말이 에페로타오란다는데,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 그에게 묻기도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 안에도 있을 수 없는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아직은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의 측면에서 겉사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유발된 공포나 두려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겉사람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한다라는 뜻이고, 그 가운데서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한, 그만큼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비롯된 두려움이나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유의지에서 이것들과 결별하고자 하는 각오가 없이는 주님께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항상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끊어낼 만한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늘 여담을 하는 말로, 다리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는 한이 있어도 난 이 가운데 살기 싫어 라고 하는 각오가 없이는 주님께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저희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